고대 도시 서머나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한쪽엔 화려한 영광이, 다른 한쪽엔 끔찍한 고통이 있었죠. 대체 이 도시는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왕관을 동시에 쓰게 된 걸까요? 자, 고대 서머나. 여긴 정말 뭐랄까 찬란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도시였어요. 건축물은 눈이 부실 정도였고 부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바로 이오니아의 왕관, 그리고 아시아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별명만 들어도 당시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화려한 도시의 심장부에서 신약 성경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환란과 궁핍. 겉으로 보이는 영광과는 정반대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순적인 두 모습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공존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미스터리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서머나가 썼던 그 첫 번째 왕관의 비밀부터 알아볼게요.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탁월한 정치적 감각이었죠. 서머나는요, 권력의 흐름을 읽는데 거의 천재적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미래가 가장 불투명했던 순간, 그러니까 모두가 주저할 때 과감하게 로마의 모든 걸 걸었거든요. 이게 바로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서머나의 충성심은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기원전 195년. 아직 로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 때 아시아 최초로 로마를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정말 대담한 투자였고 결국 이게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보상이 바로 이 네오코로스라는 칭호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황제를 위한 공식 심전을 유치할 자격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명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순례객과 상인들을 끌어들이면서 도시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주는 그야말로 경제적 특권이었죠. 서머나는 이 칭호를 무려 3번이나 따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도시의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그곳에 살던 일부 주민들의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거죠. 로마 제국에게 황제 숭배는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통치 수단에 가까웠어요. 매년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 나는 로마 제국에 충성합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일종의 정체적인 의무였던 셈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법적 차이가 생깁니다.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 공동체는요, 오랜 시간 저항한 끝에 이 의무를 면제받는 특별 허가를 얻어냈어요. 일종의 예외를 인정받은 거죠. 처음에는 기독교인들도 쟤네도 유대교 한분파 아니야? 하면서 이 보호막 아래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딱 꼬집어서 이건 유대교랑 다른 불법 종교다라고 규정해버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기댈 곳이 하나도 없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계시록에 아주 논쟁적인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회당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사탄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당시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뿔 달린 악마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고발자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일부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의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그 상황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들의 진짜 충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권력을 향해 있다고 보고 고발자의 회당, 다시 말해 로마 편에 선 회당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제 서머나이의 기독교인들이 써야 했던 두 번째 왕관, 즉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그 혹독한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모든 경제 조합이나 사회 활동에서 쫓겨나서 극심한 가난에 내몰렸고요. 제사를 드렸다는 증명서가 없으니까 사실상 불법 체류자 신세였어요. 언제든 체포돼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겁니다. 이 공동체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르포스인데요. 그의 이야기는 이 비극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를 저주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을 때 86세 노감독은 이렇게 답하고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화형대 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이 말 한마디가 서머나 공동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그 끔찍한 고난과 충성심은 생명의 왕관이라는 영적인 약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왕관을 거부하는 대신 전혀 다른 종류의 왕관을 약속받았던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서머나의 역사를 정의했던 이 두 개의 왕관,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 왕관은 대리석과 정치적인 계산으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세속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반면에 다른 왕관은 고난과 신앙 속에서 만들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약속이었죠. 전자의 영광은 시간 속에 빛이 바래고 무너졌지만 후자의 이야기는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한때 아시아의 영광이라 불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거대했던 도시의 물리적인 힘과 아름다움은 이제 이렇게 무너진 제국의 흔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서머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권력,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의 신념,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유산이 시간을 이겨내고 진짜 힘을 갖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